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또 어디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받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처한 상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죠. 두 번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해서, 네 번째는 보디발이 묻지도 않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이 관원장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요셉은 세상 말로 참 운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고 요셉의 인생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회로가 참 많지요. 이 우회로는 그냥 조금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회로에 함께 동행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가,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로를 그렇게 사실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회로,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요셉은 대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하고 지금까지는 모함당하고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제는 요셉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거듭되는 상처들,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배신, 음모, 거짓, 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요셉의 삶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 꿈을 이루는데 단지 꿈 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고 요셉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잘못되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때 잘못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된 줄로 알고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제2인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얼마든지 악한 일도 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이 힘을, 이 권한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조금의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좋은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어떻게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위치, 그런 자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유명한 분이 기억나요. 어떤 분일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살게 되죠. 27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만델라 이분이 27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포로 수용소는 나 자신을 성장시켜준 리더십 대학교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간수와 이곳에서 또 다리 수감되는 사람들, 이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2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교, 그게 바로 포로 수용소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굴곡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 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도표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오게 됩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다가 형들의 중간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에게 그 집에서 노예로 살게 돼요. 그 집에서 보디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지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지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2년 동안이나.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인정을 받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앤 다운,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꿈 얘기가 나오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 창세기 41장에서 이 꿈이 기근 때문에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7장의 첫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의 풍년이 다 마치고 기근이더라. 기근 2년째 되던 해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 사람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그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더라.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다 보내. 한 명을 남겨두죠. 누굴 남겨놨습니까? 베냐민. 이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친동생. 이 아버지 야곱은 13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끼고 사는 거예요. 이 베냐민마저 다치면 자기의 인생은 덧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그 그리움, 사랑이 바로 베냐민에게.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애굽으로 보내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요. 기근 속에서 결국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 이 요셉의 형들,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대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보고자 해요. 자기 앞에 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처음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정탐꾼으로 몰아버린 거죠. 형들에 대한 그림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13년 만에, 또 기근이 2년 지났으니까 15년 만에 만나는 그 기쁨도 있겠죠. 물론 형들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요셉은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당시 형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몰아붙이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다.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12형제가 한 아버지 아들들이었다. 지금 집에 막내 동생이 있고 한 명은 사실 없어졌다 그런 거죠. 자기는 팔아버렸지만 없어졌다 그러는 거죠. 이들은 요셉이 이 모든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되면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큰형 루벤이 과거 이야기를 다시 소급하는 거죠. 내가 그때 요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요셉의 핏값을 받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을 몰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과거에 요셉에 대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 모든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잖아요.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통역을 세워서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고 상상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책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울기 시작해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물론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어떻게 감히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냐고. 그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요셉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요셉은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인질로 삼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른 형제들을 다 보내죠.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그러나 다시 양식을 사러 올 때는 그때는 당신들이 집에 두고 온 막내 동생, 그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남아있는 인질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나의 협박이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로 양식을 가지고 갔지만 걱정이 많아요. 양식을 구해서 기쁘지만 인질로 남아있는 동생 한 명, 그런데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서 어떤 존재인지 형제들이 아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이후로 요셉처럼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을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이건 아버지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아니까 요셉의 이 형제들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질로 잡혀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 요셉을 만나 두 번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창세기 42장부터 47장까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집으로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오는 이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질로 한 명을 남겨둔 것은 뭐예요? 저 형제들이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팔았던 것처럼 혹시나 이 형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까? 저 형들이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 입장에서 아유 뭐 형제들도 많은데 그냥 어쩔 수 없다.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동생 한 명이 형제 한 명이 붙잡혔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느니 한 명 죽는 게 낫지. 그리하고 포기하고 애굽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베냐민을 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요셉의 생각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저 베냐민도 아버지의 그토록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시기 질투를 이 베냐민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베냐민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인질로 잡혀있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애굽에 오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처럼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형제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형제들의 또 다른 모습을 요셉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그게 접니다. 제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얼싸안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느 정도 컸을까요? 창세기 4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 사람도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왕 바로의 궁정까지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요셉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말에 그러면 빨리 가서 아버지와 그 모든 후손들, 모든 소, 모든 양, 이거 가축까지 다 데리고 와라. 지금 기근이 2년 됐는데 앞으로 남은 게 5년 동안은 어떤 농사도 짓지 못한다.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 5년 동안은 더 기근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고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오면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기근 동안 우리 가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살자.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을 형제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왜 그렇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죠. 왜? 식량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진짜 죽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야, 진짜 죽었다. 옛날엔 요셉이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공포 속에 떠는 거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모습을 눈치채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 때문에 공포 속에 있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제 뒤에는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게 하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형제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는데 아버지 야곱이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죠. 아니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얘기했고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갖고 왔잖아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갖고 와서 죽은 것으로 확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셉이 살았다? 더군다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과 형제들이 본 것, 요셉이 보내준 선물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 사건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보고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창세기 4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너를 보고 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너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것,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나는 이제 난 더 살 의미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해요. 요셉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사는 순간순간에도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 올바른 선택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쉬울까요? 요셉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용서할 수 있겠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용서해줬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용서해 주기까지 쉽게 결정이 됐나요? 힘들어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돼요. 내가 용서했을 때 내가 괜히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용서해 줄 때 저 사람이 또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서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면서도 100달란트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성경의 그 비유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졌을 때, 자신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 속에 내동댕이 친 그 사람들 다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요셉이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보복과 용서, 이 두 갈래 길에서 방황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보복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분은 보복을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괘씸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용서의 길을 선택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예요. 용서의 삶. 혹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에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보복해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너도 요셉의 마음을 가져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용서의 삶을 선택하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의 삶, 평탄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처럼 낮아져.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평화의 삶,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디뎌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음성, 요셉의 마음에 주신 그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